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인사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네. 우리 또 삶 가운데 하나님을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또 이민의 삶 속에서 믿음에서 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은 어떠한 내용인가요? 지난 시간에 홍해를 건넌 후에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미리암과 모세가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정말 그 앞에는 홍해가 너무 물결이 넘치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벽으로 세우신 후에 그를 마른 이민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거치게 하신 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는 다시 홍해를 합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몰살시켰습니다. 와, 이런 하나님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쩌면 그런 모습을 봤으면 정말 존경하고 또 근엄하고 기쁘고 아마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건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22절에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제 마라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60만 대군이 그러니까 장정만 60만 했으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한 200만 명이 이렇게 했는데 와, 이렇게 200만이 움직였을 때 먹을 것이 없었다, 물이 없었다, 얼마나 힘든 고통이었겠어요. 근데 물을 막 찾았는데 그 물이 쓴물이었다. 참 아이러니하죠. 지난주만 해도 그 홍해로 인해서 그 물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는데 오늘 똑같은 그 물 때문에 우리가 또 원망을 하게 되고 불평을 하게 되고 또 속상해도 하고 이렇게 구원받은 후에 첫 만나는 어떤 어려움의 또 갈등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라의 사건은요 사실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죠. 그래서 워낙 억측금하고 또 오해의 소지도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것을 또 역사적인 어떤 성경적으로 또 지리학적으로 한번 또 찾아봄을 통해서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옳은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22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23절 같이 있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썩어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 하였더라. 지금 출애굽을 하였는데 그 애굽에서 이끌어온 사람이 누구였었어요? 예,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이 시작이 되어서 사실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이미 출애굽을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애굽에서 그 홍해를 갈름으로 말미암아 넘어옴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이 완성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킨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기억이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흘 길을 건너서 뭐 하라고? 제사를 하라고. 다시 말해서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줬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지금 어디로 했어요? 이제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걸었어요? 사흘 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가 발생을 했어요? 물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 사흘 길을 건너왔으면 원래 광야에서는 온전한 예배를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흘 길을 가서 제사를 하게끔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켜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왜냐하면 내가 애굽의 종살이로만 있을 때만 해도 하나님 정말 우리를 이 애굽의 종에게서 정말 벗어나게 해주셔서 그러면 그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딱 그러는데 지금 사흘길 걸어서 정말 출애굽을 해서 지금 사흘길을 걸어갔으면 뭘 해야 한다고요? 예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정말 앞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는데 뭐예요? 내가 당장 물이 없다. 당장 먹을 것이 없다. 그런데 무슨 예배이냐? 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홍해를 그렇게 건너고 했을 때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체험을 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사실 이
애굽에서 이 출애굽이 제일 최초의 찬양이기도 해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험을 했는데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없어서 찬양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지금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내가 출애굽을 해서 딱 찾았어요. 근데 뭐가 나왔어요? 우와, 말하라는 것을 찾은 거예요. 말하라는 것. 말하는 것은 뭐예요? 큰 물을 말하거든요. 어마어마한 큰 물이에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서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오아시스를 찾았는데 물이 뭐라요? 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말하라 했던데 여기서 많은 아까 말대로 신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물이 쓰다. 어떤 것은 이 쓰다는 표현 자체를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나를 바라보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구원을 했는데 이 구원을 했음에도 내 자신이 아직 변하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바라보라고 이 마라를 만나게 하셨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여러분 이 마라가 지금 이 앞에 보면 뭐라 했냐면 그 이름을 말하는데 그 마라의 뜻이 뭐라고요? 쓰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물은 물인데 써서 못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라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요? 그 룻기에서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그 어떻게 됐어요? 아비멜렉 그 나오미가 남편 아비멜렉을 따라서 모압 땅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가서 그 흉년 때문에 그걸 벗어나서 삶을 살아보려고 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돼요? 모압 땅에서 남편이 죽게 되죠. 그래서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죠. 뭐라고 불러요? 마라라 불러요. 그 마라라의 뜻이 뭐였었어요? 쓰다는 거죠. 괴롭다는 거예요. 슬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쓰고 괴롭고 힘들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말하라고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써서 마시지 아니하는 그 이름을 말하다. 그러니까 말하라는 뜻은 말 그대로 뭐예요? 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써서 못 먹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이 정말 어떤 물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4절에서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지금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모세에게 원망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지까지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홍해를 건너고 기쁨을 찬양했는데 순간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모세에게 원망이 된다는 거. 그러면 나는 정말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구원에 감겨서 늘 예배를 한다고 하는데 혹시 어떤 나의 삶의 어떤 부족함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인생이 쓰다고 해서 정말 나는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한번 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2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삶이 자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물을 찾았는데 오아시스를 찾았는데 물이 너무 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세를 원망을 하니까 이 모세는 그 원망의 소리를 들었지만 어떻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무슨 소리를?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통성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는데 이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 했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게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이 해석을 여기서 이 나무를 보수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나무를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 인생의 쓴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단물이 되었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해밀턴이라는 학자가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요한복음 그 2장 1절에 보면 어떤 게 시작을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가나안 첫 기적 사건이죠. 그래서 이때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때도 지금 사흘절 되던 초점을 맞춰가지고 사흘째 되던데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셔서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인데 결핍의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결핍이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뭐예요? 만족함으로 채워지는 그 사건과 비교를 해서 구약의 이러한 그 말할 사건과 이것과 연결해서 출애굽의 어떤 결핍의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족을 주셨던 것처럼 또 신약에서도 우리 어떤 결핍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해서 해석을 해서 이렇게 영적인 해석들을 합니다. 물론 우리들이 신학을 배우게 될 때 또 이런 영적인 해석도 영역은 분명히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또 중요한 건 현실을 어떤 문자적인 것을 바라봐야 할 필요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들을 아까 제일 처음에 뭐라 하냐면 많은 신학의 해석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는 보다 성경적에서 지혜학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자고 말했던 것처럼 좀 배경을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날 좀 지도를 제가 한번 받아왔는데요.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말로만 설명을 드려서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보면 애국의 지도이거든요. 지중해 지도인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했냐면 출애굽할 때 원래 이게 여기에 보면 이게 애굽에 썼잖아요. 람세스 바스 여기 보이세요? 글씨가 잘 설명해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원래 여기서 가나안이 여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해안길로 이렇게 따라가게 되면 원래 며칠이라고 그랬었어요? 일주일 걸린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오늘날로는 워낙 발달이 돼서 2, 3일이면 여기를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 다 이렇게 가면은 이거 쉬운데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지는 않으셨어요. 왜요? 광야길로 인도했다고 했잖아요. 광야에서 뭐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라고. 그러니까 그 광야를 통해서 뭐라고 했어요? 왜 모세를 먼저 광야를 보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보낸 것은 그 광야는 철저히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살려주시는 곳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모세를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모세도 할 때 여기 파로 다리를 끌고 갔으면 사실 15일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아무리 늦어도. 그런데 몇 년 걸렸다 했어요? 430년, 400년. 그 400년, 430년도요. 찾아보면 원래 이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원래 430년 동안 너희들은 종살이를 할 것이다 라고 창세기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는 또 400년이 걸려요. 그래서 그 차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430년이 맞냐 400년이 맞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건 아까 말한 실제적인 역사는 400년이지만 아니 40년이지만 죄송해요. 애굽 광야 쓸 때 이렇게 했을 때 40년 걸렸지만 43년 걸린다고 말했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갈 때 어떻게 걸었어요? 가나안에 이렇게 직접 가지 아니하고 이제 이렇게 네바스도에다 쭉쭉 해서 이게 글씨가 잘 안 보이죠? 여기쯤에 있나요? 마라, 이게 마라라고 써져 있어요. 그리고 바로 밑에 엘림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쭉 갔으면 바로 갔으면 되는데 여기서도 아까 말한 대로 뭐냐면 이렇게 인도하지 않았던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위지하는 법을 배우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목욕하는 체험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안 하면서 어떻게 돼요? 광야 생활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서 여기서도 이렇게 바로 안 가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광야를 가게 돼.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배울 거거든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그 다음 화면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아까 말한 이게 이제 이스라엘 땅인데 이스라엘 땅을 보면 이렇게 그냥 오늘날의 우물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우물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가 어디냐면 이제 마라라는 곳이었어요. 이 마라라. 여기 있는 말 그대로 지금 엘린이라는 우물인데 제가 조금 이걸로 설명을 드리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게 오늘날 사실 현실이에요. 이게 오늘날 진짜 우물이에요. 우물인 그 마라라는 곳이에요. 근데 이 물을 떠먹을 때 여러분 옛날에 그 샘물 혹시 있었던 분 있나요? 물을 떠먹을 때 어떻게 돼요? 원래 두레박으로 해가지고 이게 물을 떠먹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작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요단강 가면 어마어마하게 막 클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지순례 가면 어떤 줄 아세요? 그러니까 또랑물처럼 그냥 내가 딱 가면
그냥 건널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게 성경의 때가 좀 실망이 돼요. 근데 아까 말대로 지금은 요만치만 예전에는 어땠어요? 물이 많았는데 정말 컸었어요. 근데 이걸로 생각하시면 안 되면 그때 되시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오늘날이 이렇게 됐지만 제가 이것을 조금 더 이 얘기를 해서 만화로 되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하나 더 보여주세요. 네. 예. 자, 아까 말대로 이 우물이었지만 그때 당시에 이게 우물이 다 울타리가 쳐지지 않았고 사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 이렇게 물이 있었던 거예요. 자, 마라라 이랬더니 물을 마시지 못하겠으면 그 이름을 마라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우물은 완전 큰 거죠. 근데 아까 원래 지금 유목민들은요 이 물이 지금도 마셔요. 그리고 거기에 관광 오시는 분들은 지금 그 물을 마시고 있어요. 만약 쑥물이 되었으면 어떻게 마셔요? 근데 옛날도 마시고 지금도 마시고 있어요. 근데 자 보세요. 이 광야에서 했는데 여기 위에는 아까 말대로 이게 물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 위에는 오늘날로 말하면 지하수 같은 물이라서 먹을 수 있는 물이에요. 그리고 아까 이 사람들이 나온 데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홍해에서 나왔잖아요. 이 마라가 홍해하고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해져 있어요. 아까 그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까운 곳에 있다 보니까 밑에는 어때요? 바닷물이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는 물이 뭐예요? 지하수, 먹을 수 있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까처럼 그 우물이 있다면 원래 유목민들은 어떻게 먹냐면 두레박으로 떠가지고 그걸 떠가지고 위에 있는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어때요? 지하수니까 먹을 만한 거죠. 무슨 이해되세요? 그런데 그 바다 밑에 들어가는 물, 밑에서 흐르는 물들은 어떨까요? 바닷물이니까 짜다못해 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와가지고 한 60만, 200만이 되고 나서 와 오아시스를 발견한 거예요. 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 거 어떻게 돼요? 와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60만이 다 차례차례 순서로 떠먹었을까요? 아니죠. 천문 불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닷물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그 물이 위에 있는 지하수하고 밑에 있는 바닷물이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해서 부르셨을 때 그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아까 그 실제적인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무슨 나무예요? 이게 종려나무라는 거예요. 이 종려나무에 가지를 거기다 딱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지라고 하니까 종려나무에 가지를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나무를 던지게 되면 바닷물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 나무가 떠요. 그리고 원래 그 지하수에서는 물이 어떻게 될까요?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그 지하수를 딱 위에 나무를 던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밑에서는 바닷물이니까 뜨고 그 위에서는 지하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중간쯤에 딱 경계를 쓰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 하다가 첫 번째 때 쓰다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왔다가 이제 한참 지나가 보니까 그 나무 경계선이 있으니까 그 물을 먹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물이 이제 단물이 됐다는 거죠.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아까 말대로 물론 상징적인 것도 있지만 실제적인 사건들이 그렇게 있어요. 지금도 유목민들은 그 물을 먹고 있고 관광인들도 많이 먹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아까 말대로 말하는 인도를 해주셨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성경 구절입니다. 25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광야를 정할 때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뭐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기 위해서 마라라는 분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2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을 들어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기만 하면 뭐예요?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날도
말씀과 생명과 법도를 율법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지키기만 하게 되면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뭐예요? 당물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늘 쓰다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인생이 왜 써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니까 쓰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 법도를 다 지켜서 정말 세상 사람과 언연하게 그냥 섞여 살지 아니하고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이미 뭐예요? 엘림의 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의 맛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목요일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배우면서 나눴던 게 뭐냐면 여러분 천국 늘 가는 것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천국 가면 뭐 하세요? 천국 가면 예배하는데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건데 이 땅에서도 우리 이미 천국을 이 땅에서 우리 이미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 천국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기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인생이 맨날 쓰다 힘들다 말하면 천국에 가서 이 예배가 고통이고 힘든데 그럼 천국 가면 예배가 기쁠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말씀하셨던 거는 물론 장소의 개념도 중요하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부터 시작이 되어 있어. 언제? 하나님을 내가 알아갈 때, 말씀을 알아갈 때, 그 말씀을 지켜갈 때, 이 세상과 섞이지 아니하면 지금도 그 말하는 쓰지 않아요. 누구나 먹을 수 있어요. 물론 아까 상징적인 의미는 있어. 왜 하나님이 그 마라를 만나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고 했는데 안 배우니까 가나안 직속으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나의 말을 배우고 나의 법도를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 그것을 해결하시는 분이심을 느끼라는 거. 그걸 깨닫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는요 말로 해서는 잘 몰라요. 제가 말로 해가지고 알아들었으면 이곳에는 안 하죠. 제가 왜 이렇게 멍청한데요? 저도 분해가지고 자꾸 비싸게 배우거든요. 뭔가를 배우려면 자꾸 돈을 크게 지불을 하고 배워요. 근데 그렇게 지불하고 크게 대가를 치고 배우면 안 잊어먹더라고요. 무슨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삶 가운데 체험을 하게 되면 진짜 부흥이요. 우리는 뭐 숫자적인 부흥?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진짜 부흥은 두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알게 되면 그게 진짜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엊그제요 새벽기도하는데 디모데후서를 봤거든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그 마지막에 그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그냥 몇 개를 내리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될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라 하시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 영원토록 스승이 물리도록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이게 조금 어제 오셨으면 같이 있으면 더 이해하기 좋을 텐데 이 주일에 다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바울이 감옥에 2번을 갇히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2번에 갇혔는데 1차 처음에 그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를 하는 상황 속에서 그때 불이 났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믿던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1차 때 이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감옥에 갇혔었어요.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2번째 이제 그 네로 황제가 아까 말대로 이렇게 기독교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았는데 그때 사도 바울도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쳐넣었다 보니까 그 마음에 뭐가 되냐면 상처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이 1차 감옥 같이 다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2차 감옥에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면 사실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감당을 했으면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잖아요. 근데 이 감옥에 갇혀서 1년 안에 이제 그래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고요.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의 영광이 세상이 누르도록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능력을 증거를 했으면 오히려 더 놀라운 일들을 감당을 하는데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불구하고 자꾸 뭐예요? 시각은 세상의 시각과 똑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진짜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자꾸 복음은 진짜 그냥 똑같이 아까 가나안 직서로 가는 게 그게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됐어요? 세상들은 그렇게 봐요. 그냥 크고 대형교회 이루고 아니면 모든 것이 잘 나가고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게 아닌 걸 알고 있어요. 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알면도 불구하고 똑같이 어떻게 돼요? 또 바라볼 때는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지난주 그런 일이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놀라운 말은 뭐냐면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주셨대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도 구원하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역시도 빈자리가 생길 때마다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 자리마다 여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힘을 주신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환경적으로 바라보면 정말 어려워서 연약한 모습인 것 같지만 진짜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강한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할자를 들어 강한 모습을 더 쓴다고 하는 것처럼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습으로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은 쓰다가 아니라 뭐예요? 엘림의 단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발상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율례 법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달고 천국을 누리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삶대로 살아내지 못하니까 인생은 맨날 쓰다고 말하고 힘들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체험하지 않으면 정말 알지 못하더라고요. 출애굽기 15장 27절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물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 우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제 단물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라는 쓰고 엘림은 달다. 이 세상은 힘들고 어렵고 무조건 천국에 가면 달다.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기쁨 때문에 있다면 진짜 환경이 어렵지만도 그 안에서도 천국을 이룰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서 우리에게 엘림이 되어지는 거. 그래서 그 말하는 지금 내몸들도 먹고 관광들도 먹는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아까 말씀대로 저는 뭐 어떤 해석이 옳다 그르다를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아까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말하러 이끌으시는 건 뭐예요? 우리를 겸손하라고 인간의 한계를 느껴보라고. 인간은 아까 말대로 모든 것이 잘 되면 내가 잘 나가면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할 것 같지만 내가 부자라서 하나님 풍성하게 주면 잘 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깨닫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할 때는 승리 이후에도 시험이 있으니까 겸손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음식으로 살아가는 걸 깨닫게 되는 것처럼 이 삶은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주님에서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을 우리는 철저히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마지막에는 아까 말대로 그것이 어떤 십자가 그 구원의 사건 십자가에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맞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 예수님 어떤 하나님, 치유 하나님을 내가 병자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진짜 건강할 때는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건강을 잃어보면 어떻게 돼요? 그 소중함을 알아요. 그런데 그 소중함을 아는 것이 그 건강이 누가 지켜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걸 아는 거예요.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와, 이 스승을 만나시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지난주에 말했는데 우리가 독수리로 자라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자꾸 어미가 둥지에서 떨어뜨리는데 우리는 독수리만 되기를 원하지 자꾸
밥처럼 그냥 먹고 풍성하게 자라기만 원하지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그 세상을 주도하며 나아가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선포하며 세상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어다. 그렇게 쓰기 위해서 너희를 가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아까도 말씀대로 바울도 악한 일에 건졌다고 믿었지만 결국 순교하고 말아요. 어쩌면 나라 설교가 부흥을 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민생활 속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믿고 나아갈 때 그것이 진짜 부흥의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 하나님 때문에 정말 기뻐하고 하나님 영광을 낼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말해서 엘림이 되는 사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또 나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온전하게 전파되어져서 정말 우리가 뭐 H마트 가도 아까 말씀대로 우리 생각은 이미 전도가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건 뭐예요? 그것을 뿌리는 사람은 우리들일지라도 그걸 모든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처럼 그 하나 전도해 줬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갈라주시는 거거든요. 홍해는 내가 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니까 지팡이를 들으라고 하니까 그것만 듣고 행했더니 하나님 못하신 일을 안 시킨다고 하셨잖아요. 그 일들을 간단히 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라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과 법도가 무엇인지 그 말씀들을 한번 지켜나가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엘림의 맛을 보고 나갈 때에 여기서도 뭐 상징적으로 많이 설명하는 거 있지만 시간 너무 많이 지나니까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셔서 또 이 예배 가운데 예배함을 통해서 또 천국을 이루며 또 인생의 단물을 맛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할